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쓰인 그 동사 중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금 반복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통해, 이 보다라를 통해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원칙이나 어떠한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향하여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은 그의 선택과 판단이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이 아니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선택하기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지만, 삼손의 삶은 어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의 악한 풍조를 따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고 하와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처음에 그 나무를 본즉, 보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목욕시킬 때 목욕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자녀를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눈을, 코를, 입을,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삼손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과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민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의 부모가 삼손에게 말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이죠.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했고, 두 번째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해야 했으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사사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부모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와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참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담의 침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찾아가서 그 선악과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거기에서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와에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침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정말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그의 주장, 그의 요구를 계속해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그 구원의 계획을 삼손을 통하여 이루고 계십니다. 5절 이후를 보면 이제 삼손이 부모를 설득하여서 이제 결혼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블레셋으로 향하고 있는데 포도원에 이를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 사자가 포효하자 사자를 염소 새끼를 죽이는 것처럼 죽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삼손이 다시 블레셋으로 향하는 과정 중에 이 사자의 사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현장에 가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체에는 꿀벌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꿀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분해의 과정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꿀벌이라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체는 사자를 죽일 만큼 매우 강했지만 아직도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함을 입었는데 그 부정함이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이어지도록 그는 죄의 확장성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면, 내가 부족하다면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명을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